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청매 큐티 가이드 오늘도 함께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목사 채널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대구에 장례가 나서 또 거기 다녀오느라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네요. 또 어쨌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또 참여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고 또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9장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인데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오셔도 좋고요. 또 아니면 이 시간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가이드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콘텐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70분이나 구독해 주셔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고 이렇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무슨 대단한 학식이 있고 무슨 대단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함께 같이 성경을 읽어나가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 아래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말씀을 꾸준히 읽고 배워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마음에 많이 또 우리 머릿속에 또 우리 가슴속에 많이 담고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통치와 업적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다 정리가 됩니다. 9장은 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소개하는 내용이죠. 솔로몬은 상상도 못할 복을 받은 왕입니다. 물론 열왕기서와 비교하면 역대하에서는 이 솔로몬의 업적만 부각되어 있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지지만 그러나 이 에스라라는 이 저자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그 가지고 있었던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솔로몬의 업적을 강조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받은 복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 3일 정도 큐티 분량이 솔로몬 받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9장의 솔로몬이 받은 복은 22절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 재산과 지혜가 많았습니다. 끝이에요. 어떤 왕보다도 많았다. 끝입니다. 솔로몬은 일반인보다 뛰어난 복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왕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 위의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보다 더 왕 같은, 왕보다도 더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오늘 이 말씀 메시지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나열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신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며 살면 하나님도 나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 에스라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 단순하고 명쾌한 메시지가 바로 솔로몬의 통치와 업적 그리고 그가 받은 복을 통해서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지죠. 하나님을 위해 바친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잘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상치도 못할 방법으로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에스라가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본문에서 언급된 것 중에 그런 특징을 포인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금. 본문은 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니 9장 내내 금에 대한 이야기가 잔뜩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금이 이렇게 금이 많아? 막 이럴 정도로 금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고 오늘 본문도 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솔로몬하고 금 하면 떠오르는 건 3장과 4장을 보면 우리가 3장과 4장을 봤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거기에도 역시 금 얘기가 가득합니다. 성전 여기에도 금, 저기에도 금, 그것에도 금, 저것에도 금. 온통 금으로 성전 겉과 속을 다 입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금을 덧입혀가지고 성전이 번쩍번쩍했을 거다. 안에서 촛불을 켜면 막 안에가 난리가 났을 거다. 신비로운 빛일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금을 아꼈습니까? 아니면 야 여기는 좀 아까우니까 은하고 섞어 쓰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순도 100% 순금으로 아끼지 않고 성전 안을 가득 채웠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최고의 것인 금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보다도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시죠. 솔로몬은 매년 받는 조공으로만 금 666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무려 22톤 정도가 된다 그래요. 매년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금 22톤이 수입으로 들어와요. 게다가 무역으로도 많은 금을 벌어들였다고 13절과 14절이 말합니다. 조공으로 받는 게 666달란트고 그 외에 많은 금을 무역업을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돈이 들어오고 또 손을 대기만 하면 빵빵 터지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아주 담아둘 데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넘칠 정도의 금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방패와 무슨 왕좌와 계단을 금으로 도배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역사서를 보면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솔로몬이 좀 이제 그렇게 사치했다는 식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뉘앙스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역대기에서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게 아니라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그만큼 많은 복을 받았다.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방패에도 금을 씌웠고 왕좌에도 금을 씌웠다. 방패는 안보, 그죠? 또 왕좌는 통치라는 의미로 봤을 때 이건 어디 제가 본 게 아니라 그냥 제 피셜입니다. 제 생각인데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상징적으로 볼 때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의 안보와 통치 전반에 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이 덧씌워져 있었다. 함께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감사하게도 역대하에서 솔로몬에 대한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하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역대기를 처음 접한 독자들은 이 글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대하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이등시민, 종, 살이를 하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런 유대인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처음에 이 역대기를 받겠죠. 그들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받았던 이 엄청난 복에 대해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솔로몬 때 보여주었던 교훈과 완전히 반대로 살다가 지금 망한 나라의 백성들로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다가 망한 나라의 사람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느꼈겠습니까? 솔로몬은 당대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당대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사람들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마 먼저 후회와 원망을 했겠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조상들에 대해서 원망했겠죠. 또 자신들의 죄를 후회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결단했을 겁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내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시편 137편 같은 데 보면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울면서 결단하죠.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놈들 쳐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이를 갈면서 결심을 하죠. 그래서 70년이 지나서 하나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그 삶의 터전을 만들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집회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처음 배울 때 다시 이 사람들이 배우게 될 때 이전과는 달리 이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교훈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똑같은 메시지를 적용할 수 있겠죠. 솔로몬을 통해서 주는 단순하고 명쾌한 메시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높여주신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살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적용하실 때 물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내 자녀가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인생으로 가르치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결단하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결단하지 않아서 무슨 소리냐, 학교가 먼저다, 공부가 먼저다, 잘 되는 게 먼저다, 직장 잘 가는 게 먼저다, 결혼 잘하는 게 먼저다 하시면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도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인생을 살도록 결단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셔야 되겠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들의 인생을 정금처럼 빛나는 금으로 더 씌워진 인생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왕들보다 더 존귀한 왕으로,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 인생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늘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